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도 오늘 찬양도 찬송가 516장 오늘 제목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러니까 전도하자 이렇게 설교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사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단 전체 9월달 주제 설교를 제가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과 그리고 너무나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오늘 찬송도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벌써요 2021년도도 벌써 거의 절반이 훌쩍 넘어서 이제 3분의 1 끝 지점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3분의 1 한 3-4달 정도 우리가 또 살면 또 한 살 더 먹게 되는 거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더디 갈 것 같은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3, 4분기를 지금 우리가 같이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중복음으로 따지면 중생성결 세 번째가 뭐죠? 신유이죠. 신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7월, 8월, 9월을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구역공과라든지 모든 교재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번에 9월 달이 벌써 3, 4분기의 마지막 달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이제 앞에 화면들을 한번 띄워주시면서 같이 우리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9월 달 전체적인 주제가 개혁입니다. 개혁.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개혁. 그림이 참 멋지죠. 제가 이걸 만드시는 분들마다 참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밑에 심장이 멈춰져 있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위에는 어떻습니까?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지요. 심장 박동수가 막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은 어떤 건가?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기초하여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치관이 뭐냐면 개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3, 4분기 전체적인 주제는 신유잖아요. 신유.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우리가 해석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여러분 무슨 혁명가도 아니고 그죠? 무슨 운동가도 아니지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이건 일단 변화죠. 변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활력이 느껴지고 변화하고 뭔가 갈아엎어져 있는, 그래서 뭔가 팔딱팔딱 뛰고 있는 것 같은, 그게 뭡니까? 그 단어가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불만족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바꾸겠다, 뭔가를 변화를 주겠다 했을 때 그 변화를 주려고 하는 가장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불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어떤 것을 좀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제 내 스스로와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왜 그게 시작되어지는 건가요? 지금의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불만족입니다. 불만족. 그러니까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개혁하지 않아요. 왜요? 바꿀 게 없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대로 할 거야. 그렇게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없는 사람, 소위 말해서 내가 이거보단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반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지금 현재가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만족스러우십니까? 교회에 정말 다 만족스러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회에 만족스럽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리더가 되겠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 가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소위 말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내포된 것이 바로 개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님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어야 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천국 가야 될 그런 대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분 삶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나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나 그분을 스쳐갔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바로 그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개혁의 확실한 리더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앞에 지금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요절처럼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은요, 어떤 불만족이냐면 하나님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냥 다 지옥에 가게 생겼던 거예요.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죽음으로 가고 그리고 지옥에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족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뚱땅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어떨까요? 그것을 간섭하고 개입하실 때마다 바꾸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 안에 우리도 함께 초대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세상은 죄로 문들어 있었던 그 문제를 어때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세상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육신에 매여 있었던 그들이 영혼이 새로워지고 정신 상태가 온전해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다가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기준들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준이 하나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오셔서 만드신 놀라운 개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화를 좋아하십니까? 바뀌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바뀌었단 말입니다. 냉랭한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무언지 알지 못했던 길을 몰랐던 그들이 길을 발견해내고 빛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개혁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었어요. 이 시대는 리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누구를 요구해요? 리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책에서 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제 영웅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분명히 리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뭔가 새롭게 해주고 뭔가 안전하게 해주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시대에 이제는 영웅이 없다. 이제 영웅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소위 말해서 군림하고 자리 지키고 앉아서 시키기나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전혀 변화를, 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이 시대의 리더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영웅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군림하려고 하는 리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를 주지 못한 리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양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진짜 세상을 변화시킨 분인데 그분은 결단코 본인의 안위와 본인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이시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영웅의 시대를 종지부를 찍은 진짜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정말 놀랍게 바꾸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숙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결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설교를 제가 하다가 중간에 시간 다 되어서 끝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섭섭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쏙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개혁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을 부르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부르셨고요, 죽어있던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굼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세건에 앉아있었던 세리마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이 참여할 때 그들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부르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인가? 왜?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셔서 나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먼저 우리는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를 부르고 세우고 있는 사람인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또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부르심을 받고 누군가가 세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2절부터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따로 부르셔서 자신의 사역에 참여시키고자 부르셨던 사람들의 명단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막연히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막연한 예수님의 제자, 그럴듯한 흉내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란 없어야 되고 없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 이름과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있기에 나를 구체적으로 부르신 그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오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어떻습니까? 오늘 2절부터 4절은 우리가 무슨 성경 퀴즈 대회 때 예수님의 12제자 맞추기 위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사도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어서 읽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판 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시작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시키기 위해 정확하게 부르셨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의 음성, 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신 주님이 도대체 왜 이들을 따로 부르셨는가를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말씀이 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의 이름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왜 주님이 부르셨는지, 또 주님은 그냥 부르시기만 했는지 여기에 1절 말씀에 보니까 소상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결국 그들은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할 거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주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곳에서 싸우느냐, 적이 몇 명이냐, 우리의 무기가 어떤 거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몇 명이 갈 것이고 어떤 작전을 사용해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주님이 계시는 그 시대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당시에 주님이 하고 싶었던 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것을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고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따가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결국 그렇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모든 병이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사람들의 병에 찌들어서 자신들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연약한 자들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권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뭡니까? 무기예요. 너희들 이 권능을 내가 주겠다. 이 권능을 연마해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병과 약한 것을 너희를 통하여서 고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트레이닝 하셨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장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 두 번째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한번 두 번째 우리 이어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예수님의 개혁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향과 방법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개혁은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뀌면 좋고 안 바뀌면 그만이고,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그들을 어디에 쓸 것인지 분명한 방향도 방법도 뚜렷하게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다른 게 비전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비전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뚜렷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개입 안에서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개혁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 방향과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6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적어도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배우고, 때때로는 그들 가운데는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으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읽으며 그것을 토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더니 누구에게 가라고 하냐면 이미 하나님을 안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들어봤던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혁은 그래서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성도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제자의 훈련도 받으셨습니까? 다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다 바뀔 곳이 없으십니까? 변화될 곳이 없으십니까? 더 배울 게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시급해 보이죠. 오히려 세상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시급해 보이죠. 예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와 바르지 못하게 알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믿을 거라면 안 믿겠어라고 이야기하는 손가락질 받고 있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그들을 파송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개혁은 나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가라.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이미 빼앗겨 버렸습니다. 타락했어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라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할 때에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돼야 되겠고,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나약한 자들을 향해서 가기 위한 것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접고, 우리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것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오늘도 권능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그것이 숙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방향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럼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이제 그게 오늘 본 말씀 7절과 8절,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더 읽어야 되는데 제가 더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8절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딱 끊었습니다. 자,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오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뭐지요? 아까 1절 말씀에서 나온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모든 병과 약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를,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돈 주고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무슨 시간을 막 투자하셔서 받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나에게 딱 알맞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내가 받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 나에게 주시고요, 그 은사 땅에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병든 자를, 또 죽어가는 자를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와 불치병과 정말 고질병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데 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쓰시지 마십시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엘리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이 만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데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개혁이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새겨지는 이 저녁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그거 쓰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쓰십시오.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더 견고히 연마하시고 단련시키시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의 검을 쥐고 수많은 여러 가지 각가지 은사와 방언과 각나라 하나님 방언과 그리고 통병과 애언과 그리고 사랑과 모든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충격받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가면서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가면서 천국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도 아마 이 시간에 이곳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하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째째하게 보이실 겁니다. 장영호 목사가. 정말 목사님 할 짓이 없구나. 저 시간에 차라리 다른 말씀을 전해주시지. 그러시죠?
천국 그런 거는 유치부 애들이나 어린이 애들이나 중고등부 애들 정도나 됐을 때나 듣는 이야기이고, 천국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천국 가는 방법, 복음 제시까지 다 잘 하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육체를 사로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병, 또 그들의 귀신 들렸던 그 모든 모습들을 치유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도 무시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게 있는지, 진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천국을 꿈꾸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오늘 그들에게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며 주님이 오늘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것,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 이 세상에 어떤 병을 치유받고 죽음에서 면해지고, 그리고 병든 거, 그리고 어떤 귀신에게서 뇌쫓김을 받아서 더 건강해지는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있는지 주님은 오늘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가요, 변절되고 있어요.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은 선수가 메달 딸 수 없고요,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낙마합니다. 운 좋게 스페셜하게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은요, 지금 다른 걸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건강, 영혼 빼앗겼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보실 때 판단하시기는 그들은 이미 천국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가정 안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 자체가 지옥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멀리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저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저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그 직장은 천국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까? 이 사회는 천국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천국이 아니라요,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요, 천국을 빼앗겨 버려서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기본적인 것인데 그걸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천국 복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전하라고 제자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천국 복음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천국 복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리더십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제가 보았던 책들 속에서 나오는 이 리더십의 핵심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리더십 핵심 그 부분 한번 띄워주시면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인데,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뚜렷한 비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미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뚜렷한 비전이 있으십니다. 너무나도 확고하십니다. 구체적이시죠. 두 번째는요, 앞에 화면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열정을 심어주는 동기부여.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세워주시고는요, 권능을 안 주셨으면요, 그들은 나갈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저라 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사용할 무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니까 어떨까요? 써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고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리더십은요, 그것을 자꾸 자극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터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줄게, 써봐. 정말 좋아. 주님은 그렇게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동기부여를 하신 거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낌없는 지원. 이게 2번과 이어지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철저히 따라다니시고 그들이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본인이 직접 보여주면서 때로는 시켜주시면서 때로는 새 제자만 불러서 따로 불러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트레이닝 시켜주십니다. 철저히 제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뚜렷한 비전, 때때로 사그러지지 않도록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어떻습니까? 놀라운 개혁이, 또 놀라운 영향력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달 동안 구역 공과를 통해서든 또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또 어떤 찬양을 통해서든 변화를 가슴에 새기고 이 저녁에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만족하시지 않는다면 바뀌어야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일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나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게 있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라고 했던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이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